이번 시간에는 네 가지인의 재앙을 면하는 곳,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네 가지인의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인의 재앙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의 육신은 거의 다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네 가지인의 재앙을 면하는 곳,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때에 이 네 가지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은 시편 4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거기에서 그 네 가지인의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되고, 그 큰 환난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이제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사년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사년반이 시작이 될 때 일곱째 인이 떼어지게 되고,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바로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불리게 됩니다. 이 계시록 8장과 9장은 바로 전 3년반에 임하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전 4년 반의 재앙은 바로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땅을 치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 이때에 바로 전 3년 반 동안에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재앙은 바로 그 광야 자기곳에서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곳에서 재앙을 면하는 자들은 늦게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자들, 그들이 이 광야 자기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두 촛대에 합류가 되고, 이들이 광야 자기곳에서 그 재앙을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 만에 시작이 되는데, 그 후 3년 만에 짐승이 42달을 다스리게 됩니다. 짐승이 42달을 다스리게 되고, 그 42달이 끝나는 날, 그 42달 짐승이 다스리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일곱째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나타나는 그 일곱째 나팔은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이제 첫째 대접의 재앙부터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이 땅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 이 대접의 재앙을 면하는 곳은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고, 하늘의 장막에 있는 자들은 이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네 가지인의 재앙을 면하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성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서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면한 뒤에,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사년만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년 말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광야 자기 곳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광야 자기 곳에서 그 나팔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계시록 16장에서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바로 하늘의 장막에서 그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재앙,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재앙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재앙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에서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죽이게 되는가 하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짐승들, 흰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 땅의 짐승들이 바로 이 흰말과 그 탄자를 통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짐승들로 이 땅에 연병이 번지게 됩니다. 그 흰말과 그 탄자는 이 땅에 전염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이 바로 검이 되겠고, 이 검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받았는데 그 저울이 바로 이 땅에 흉년을 가져올 것을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바로 기근이 되겠고, 이 기근으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바로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자, 이 말들이 바로 전염병을 일으키고 칼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사망,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계시록 6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말들을 타고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민족이 그 이방 나라들이 이 말들을 타고 이 땅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환란이 되겠는데, 이 재앙들이 우리 한국 땅을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 재앙들이 우리 한국 땅을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당하는 4분의 1의 수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죽임당하는 4분의 1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데,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이
이 말들을 타고 일어나서 이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 말들을 타고 이 땅에 재앙을 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거에 범죄하는 육신의 이스라엘, 그 범죄하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는데, 역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에서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서 학대를 당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낸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었는데,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이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었는데, 이 재앙들이 계시록 6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재앙들이 이 마지막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 예레미야 32장 24절에서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자, 이 성을 빼앗으려고, 자,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성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성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이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자, 이것을 치는 갈대아인의 손. 자, 이 갈대아인이 계시록 6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손에 넘긴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손에 넘긴 바가 된다는 것.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은 바로 이방 나라들이요,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그 갈대아인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그 말들을 타고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에 백성들이 들어갔던 이유,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재앙에 들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 재앙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3절에서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자,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은 바로 계명의 율법을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들이 이 법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게 됩니다.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데 나에게 이 재앙을 내리실 것인가? 깨어 기도해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육신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 육신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가 있지만 육신은 이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이,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3절에서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자,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날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계시록 6장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너가 지켰더라면, 그 말씀을 너가 지켰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8절에서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자, 여호와께서는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명령은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명령은 계명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예언의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생명의 그 영의 법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명령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래서 그 나의 명령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요, 시편 2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할 때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명령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요,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씀에 주의하고 그 영을 따랐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환난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재앙 중에서 만날 큰 도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피난처,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고 생명의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들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고 생명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피난처요, 생명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에서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문나라가 떠드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들이 떠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 말들을 타고 떠들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떠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면서 떠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떠들 때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문나라가 떠들 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 문나라가 떠들 때 우리 한국은 전부 이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이 떠드는 문나라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작은 성을 남겨두시게 되는데, 이 성이 바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킨 자들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 성에서 그 환난을 면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